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쿠프로 섬 위에 있는 그 터키 지역 있죠? 지금 현재로 그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교회들이 있는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들렸던 교회들, 세웠던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다라는 게 이렇게 밑줄이 들어가는 걸 보면은 뭔가 강조절이 밑에 있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급하게 뭔가를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바울이 화났어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너네한테 누가 그렇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진짜 이거 이상하게 여긴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내가 전한 복음에서 떠났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네를 요란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라면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해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밑에서도 저주를 받아라. 막 그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요. 바울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든지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교회든지 어쨌든 바울의 초창기 복음 전파 사역과 연관되는 지역들인데 이 교회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타깝죠. 아무래도 첫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그 세웠던 교회들, 처음 전도했던 지역들이 그 사람들이 변한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편지에서 안녕 잘 지내지 그러는 헬로 부분인데 이것을 끝나자마자 바울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서 이 은혜로 부르신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나도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던 거다. 근데 왜 떠났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바로 전에 봤었던 고린도 후서도 비슷하지 않았었습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러면서 이런 거는 안 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면서 또 이 뒤에 더 나오는 절들은 뭐 사단의 일꾼들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네가 그걸 벌써 따라갔다라는 게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데 만일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라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다. 내가 사도 된 것도 내가 사람을 통해서 말미암은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받은 이런 복음들 그리고 또 은혜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아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이건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스테반 집사를 죽는 것을 뭐 그걸 인정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교회를 잔멸하고 막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막 끌어다가 옥에다 넘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했었다. 너네도 들었지 않느냐? 내가 내 동족 중에서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전통을 얘기합니다. 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인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그냥 유대교에서 만들어진 그런 전통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이거는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까지도 막 굴복시키고 그랬었어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하였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이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면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전에는 그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그 말을 듣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처음 믿을 때부터 변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했는데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고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랑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마도 그 사도행전 15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 그리고 몇 명이 함께 갔었기 때문에 이때 디도가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계시를 인해서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 바울이 해왔던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다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보고 내용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회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디도는 헬라파 출신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여전히 헬라인으로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다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안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냥 그걸로 된 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까닭에 내가 할례를 안 줬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그거 갖다 안 된다. 뭔가 멍에를 매야지 그러면서 멍에를 매고 그 율법의 그런 규례들 그런 것을 지켜야지만 너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 믿어서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할례를 안 받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받은 자는 받은 자대로 살면 되고 안 받은 자는 안 받은 걸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로마서에서도 할례가 뭐고 무할례가 뭐냐. 할례를 행했지만 막 무법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무할례자랑 똑같고 무할례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게 할례자 아니냐.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얘기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있어요.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된다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연 거죠. 근데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졌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 그것이 옳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기둥같이 여겨졌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게바, 또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던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어서 먹다가, 저희가 오니까,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와 같이 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악수의 교제를 했었고 야고보도 그걸 알고 있는데, 야고보는 괜찮은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 하고 베드로가 떠났던 거고요.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났던 겁니다. 이게 외식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바나바까지도 저희의 외식의 유혹이 됐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거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기둥 같은 존재인데요. 그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갔던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의 증인으로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너네도 알거니와 하면서 말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얘기죠. 근데 너네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그래서 고넬료 일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실문하니까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다 다시 쓰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됐을 뿐이다 하면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맡겠느냐.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할 말이 없고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러거든요. 베드로라는 존재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됐다라는 것에 증인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하고 떠나버리니까 사람들도 다 따라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면책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구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알면서 고민하는 것, 내 이 죄에서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이 죄에서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패하지 않는다. 만일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럼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근데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됐던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꿰는 것들은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뭐 율법으로 행한 거, 행위로 인한 거, 그런 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것들이었거든요. 그걸로 꿰진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왜 꺼리끼는 것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주를 받을 리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꺼리꼈던 거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저주를 받았다라는 건데,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좀 이따 다 나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데,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떻게 능력이고 지혜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그거에 그렇게 빨리 넘어가느냐라는 거죠. 1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받는 거, 그거를 내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다라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저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3장을 다시 보면은, 그런 배경에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너희가 꾀지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거 율법의 행위를 해서 성령 받은 거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써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와 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율법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 그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은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던 민족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 때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실 아브라함 자체가 갈대아 우르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바벨론과 아시리아 제국 그 가운데 정도의 그 지역이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아브라함도 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느냐, 가나안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가까워요. 사실상 그 지역 자체 그랬었으니까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이방 지역에서 떠왔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뚝 떠서 데리고 온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신명기에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오히려 못 지키니까 그게 오히려 저주 아래 있는 거죠. 아무리 율법이 쉬울지라도 우리는 잘 못 지켜요. 하나조도 못 지켰던 게 인간이었거든요. 아담과 여자가 그 선악과 먹지 말라 그거 하나 못 지키잖아요. 완전한 장소였던 에덴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그래도 못 지켰는데, 근데 우리는 다 어그러지고 완전히 망가진 죄로 인해서 그 비참해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율법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저주 아래 다 놓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혼자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이세들에게 얘기했던 게, 시체를 나무 위에다가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매달아 놓는 거, 그것은 땅까지도 저주 받을 만큼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만에 그냥 그 시체를 내리라라고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하루 만에 시체가 내려와지고 그랬던 겁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혼자 이루신 건데 어쨌든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된다라면은 하나님께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느냐? 왜냐하면 우리를 다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받은 자로 된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한번 정해지면 아무나 그것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약속도 그러한데 이 약속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창세기 13장이라든지 17장 22장에서 특히나 22장에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 씨라는 게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였고 이 씨 하나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대적의 문, 그 원수의 문을 얻는 거.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잖아요.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 그러는데 이 씨가 아브라함의 그 바로 나왔던 이삭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밑에 내려가 보면은 그 로마서 9장 7절을 제가 인용을 해놨었는데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에게로부터 난 자가 그 자가 너의 씨라고 칭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낳은 어떤 또 존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 그 씨가 아니라 이삭이 낳은 다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헷갈릴까봐 이렇게까지 좀 강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로마서에서도 인용이 되고 또 창세기에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얘기가 또 나올 거고요.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명, 그 그리스도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다에 모래 같고 뭐 많아지게 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씨는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사람끼리도 한번 약속을 하면 그것을 폐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뭐 복을 많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게 430년 후에 생긴 그 율법이, 모세는 나중에 태어나니까 이게 없앨 수 없죠. 거의 뭐 430년 후면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약속을 지금 그걸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걸 없앨 수 없다,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에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약속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러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으면은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서,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뭐 초등교사 혹은 뭐 유치부 선생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일 뿐이지 그 계시가 오면은 예수님이 계시 자체잖아요. 하나님의 보여지는 것 자체니까 그 계시가 되면은 믿음의 때가 됐으니까 율법 아래 더 이상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왔으니까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뭐 자유자라고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 혹은 청지기 아래 있어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청직이라든지 후견인은 그냥 종들입니다. 근데 종 중에서 좀 집사급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그 집에 있는 걸 다 돌보는 그런 종 있잖아요. 총책임자. 그 종에게 배우는 거죠. 원래 아들은 그 주인이에요. 이제 앞으로 유업을 이을 거니까. 하지만 종에게 배우는 입장이니까 종과는 다름이 없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다. 그래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러니까 그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바는 아빠라는 발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가리키는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배웠거든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우다가 바울이 전도하고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들을 받아들였던 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1장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는데 어째서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또 유대인들의 종노릇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종노릇 한다라는 게 유대인들을 섬기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주의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의 예수같이 영접하였도다. 마태복음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보내신 이 바울 그 바울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와 같이 영접하는 것은 잘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막 극진히 막 대접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건데 그 복음에서 벌써 떠난 거예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것은 또는 내가 정당히 너희를 대접함으로 너희가 나에게 원수가 되었느냐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질시켜서 너희로 저희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해서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은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고린도 교회에게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너희를 낳은 아버지의 마음이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로 너희를 낳았다. 굉장히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 니네가 율법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뭘 말하고 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여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이 계집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아들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물론 8명이에요. 그 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처음에 그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사라가 정실 부인이었고 또 자유자의 여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게 바로 약속의 언약의 아들 이삭이 되는 거고 애굽 여자 계집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낳는 그 아들은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갈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헬라어의 사본에서도 분명히 하갈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언약으로 낳은 자식은 물론 이삭인데 신의 산을 언약이라고 안 보고 율법으로 봐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다.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율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까? 뭐 십계명도 맞았었고요. 근데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오히려 종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였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하지 못한 자여. 이 구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임신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임신에 고통이 없다라는 건데, 그런 자여 소리 질러서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종의 자식이고 예루살렘이 바로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이 거기니까. 그래서 여기는 자유자의 자식들이 나는 곳이다. 지역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네가 속해서 종노릇 할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자의 자식이 될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창세기에서도 그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굉장히 좀 괴롭혔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게 희롱했다라는 그런 단어도 사용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라가 열받아서 그 여종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도 같이 쫓아내고, 그것을 또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때 또 종의 자식이 그 약속의 자식을 핍박했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약속의 자식이고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게 똑같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의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기서 종의 멍에라고 나오는 거는 마태복음에서는 뭐 무거운 짐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그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쉬게 한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걸 얘기하거든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율법에 매이는 것은 결국에는 그 할례를 받는 것과 또 연관이 있어요. 할례가 율법이냐? 뭐 그렇죠. 할례라는 것은 율법과 율례에 완전히 들어갔다라는 몸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할례를 받으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요. 로마 교회도 그랬었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에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할례라는 것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통한 구원은 없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능력이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 정도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은 원래 없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냥 선생님일 뿐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로마서에서도 네가 만일에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에 율법을 범하면은 너의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율법을 다 지켜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아담도 한 가지의 계명,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거를 못 지켰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키겠어요?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그냥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지 못하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고 아멘할 것이다. 그런 모세의 법에 의해서 또 이걸 로마서에서도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저주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저주 아래 놓인 우리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율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의롭게 한 거지 다른 것이 없어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이 적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무슨 핍박을 왜 받겠냐. 이렇게 할례를 내가 전했으면 핍박도 안 받고 하지만 나는 십자가를 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베어버린다라는 것은 뭐 할례를 행하라고 막 주장하는 자들 니네나 할례를 행하라 그게 아니라
사실은 거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들은 아예 뭐 할례 그 표피만 베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다 잘라버려라 뭐 그런 얘기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너의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이 다지 너는 할례 안 받았네 그러면서 핍박하고 정죄하고 사실 그건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권면들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더러운 것들, 죄들이거든요. 누룩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외식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겉보기에 뭐 할례 받았으면은 뭐 의롭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에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그 육체의 것들을 현저하다라고 하면서 뭐 우상숭배라든지 더러운 거, 호색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지만 중간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자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와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그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가운데 들어가니까 또 밑에 보시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쟁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나누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굉장히 좀 분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에 뭐 우상숭배라든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거겠죠. 방탕함, 술 취함 이런 것들도 또 얘기를 하는 거지만 가운데 부분을 오히려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은 다 뭐겠습니까? 사랑의 법, 성령의 법 그런 것들이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사랑을 이룬다라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으니까요. 또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성령을 쫓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따라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고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뭐 서로 격동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아니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에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너의 자신도 돌아봐서 너도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나오는 그 드러난 범죄들은 아마도 5장에서 나오는 범죄와 연관이 되겠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나왔는데 형제가 범죄한 것이 드러난 거 이게 드러나라는 게 정말로 깜 놀랄 만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범죄하다라는 것도 그런 죄에서의 타락을 얘기합니다. 이게 위에서 나왔던 죄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에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혹은 뭐 그냥 유대인들이 아직 할례를 안 받은 헬라파 기독교인들에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러면서 굉장히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짓는 것과 연관도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형제 범한 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도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그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좀 19장 정도까지 가보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런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데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게 했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짐은 결국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굉장히 괴롭게 하는, 모세의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율법주의가 되어서 율법만이 옳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상관 안 했던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들에게도 너도 율법 지어야 된다. 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그랬던 것들. 이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였거든요. 네, 이 6장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면서 예, 짐을 분산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져라, 그것은 가볍다, 너희가 질만하다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셨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되겠죠. 만일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여기서도 자기의 짐을 진다라든지 서로의 짐을 지어주라라든지 뭐 이거는 위에서의 짐을 지어주다라는 것은 좀 분산시키는 듯한 느낌이 있죠. 자기의 짐은 자기가 지어야죠. 그리고 남의 짐은 좀 덜어주거나 그런 것들도 일종의 온유한 심령, 혹은 온유한 마음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결국엔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다가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뭐 가르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든지 뭐 설교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교사들일 수도 있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장로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물론 지금의 장로님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스스로가 장로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좀 어르신급이 되는 사람이 장로예요. 뭐 바울이라든지 바나바, 디도 같은 경우가 갈라디아 교회와 연관이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나누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요. 설교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갈라디아 교회에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선교를 하고 딴 데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들리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선교자들,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계속 머물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뭐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나눠줬던 11조로서 나눠줬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 구제라든지 봉사라는 것이 여전히 11조의 개념,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개념으로 신약에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자들과 또 과부들,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봉사가 다 되고 그랬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남을 돕는 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남의 짐을 같이 져주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그러면 이웃사랑을 누구에게 하는가? 먼저는 믿는 사람끼리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게 되면은 안 믿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라는 그 말 자체가 나와 가까이 있는 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명사화시키는 그런 단어거든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 이웃사랑 하라라는 것은 내 손에 그냥 닿을 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건데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안 믿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돕고,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편지를 쓸 때 글자가 워낙에 비싸니까 양피지도 비싸고 먹도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작은 글씨에 띄어쓰기도 원래는 거의 안 해요. 근데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말은 하나도 내가 돈 안 아깝다. 더 돈을 써도 너희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핍박을 면하함이라. 이게 1장에서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할례
받으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냐? 은혜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 할례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저주를 받아라, 천사라고 해도 저주를 받아라, 우리가 말한 것만 옳다, 막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의 얘기로 다시 끝마침을 하고 있어요. 할례 받는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할례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않거든요. 그들도. 왜냐면 무거운 짐이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라든지 뭐 사도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거 우리도 못 지켰던 거 아니냐,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이것을 통해서 봐도 몸의 할례는 딱히 대단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하였다. 이것은 마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랑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먼저 보면은 나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네가 또 복음을 떠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나를 괴롭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아라. 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 예수님이 괴롭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상처받으셔서 너희를 구원했는데, 그래서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도 너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느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는데 왜 또 돌아가느냐?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혹은 뭐 슬프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바울에게 뭐 신비적인 예수의 몸에 뭐 그 있던 상처들, 뭐 팔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옆구리 상처가 성원이라고도 말하죠. 그것이 나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몸의 뭐 할례, 몸의 흔적들 다 필요 없는 거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는데 자기 몸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의 그 상처 부위에 나타나는 그 상처가 자기에게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것을 자랑할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갈라디아서 다 봤고요. 다음에 에베소서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